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여인 5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편입니다. 오늘 그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를 먼저 해볼까요? 당신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좀 활짝 웃으면서 해주세요. 의심의 눈초리로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당신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섬길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섬길 사람입니다. 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삼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그 시대를 구원해낸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그 반대편 대적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언약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그 두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를 믿음으로 결국 섬겨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매 시대마다 시대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도전하고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것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며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오늘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삼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슴이 와닿습니까? 절대 거짓된 메시지에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해방신학, 민중신학 다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무엇인가 하면 약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도 약자고 가난한 자도 약자고 동성애자도 약자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약자들을 성경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약자를 어떻게 봅니까? 가난한 자도 여성도 동성애자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다 말합니다. 절대 죄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한 자가 생긴 것은 강한 자, 부자 때문에 생겼다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를 악한 자로 정죄합니다. 약한 자를 돕는 것이 결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선임을 명심하십시오.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맹목적인 약한 자 돕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선이며 하나님만이 오르심이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볼 때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실은 성경이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고대에 여성의 인권을 성경은 지켜주고 있었고요,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친구였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오면 희년제도 추수할 때 이삭의 그 모퉁이와 떨어진 것 죽지 못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성경 안에 다 말씀해 두신 겁니다. 참된 도움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해방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고, 이런 것을 빌미로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뭔지 잘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신앙이 절대 안 됩니다. 사회주의는 선교 대상이지 교회가 있을 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슬림은 이슬람 땅은 선교의 대상이지 이 땅이 이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선교의 대상이지 이 땅이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되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북한을 기억하십시오. 정권 하나가 이렇게 땅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가 하니 정치 행위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정치 행위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판단받으며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정치 행위와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는가? 다 몰라도 내가 상식이 있는 건강한 신앙의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내가 투표해서 정치가 되고 때로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그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거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그 길을 서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정치 행위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에 서서 행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지켜내십시오. 교회를 지켜내십시오. 또 하나가 있는데 교육을 지켜내십시오. 교육을 꼭 지켜내십시오. 제가 제일 속상한 것이 내 자녀를 그렇게 아끼고 내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님 믿고 내 자녀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서 내 자녀가 절대 기독교적인 교육과 환경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정치인들을 내가 뽑아놓고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의 정치 행위들을 다 보십니다. 잊지 마세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매 시대마다 그 시대의 도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의 도전이 있고 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굴하지 않고 그 시대에 삼킴을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국 섬긴 사람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스더는 누구일까요? 에스더 시대는 어떤 시대였고 에스더는 고민이 없었을까요? 에스더는 그가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그냥 아주 낭만적이고 오케이 되었을까요? 에스더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에스더는 도대체 누구였기에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귀한 여인이 되었을까? 먼저 이름을 볼까요? 2장 7절을 보십시오. 2장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요 한 절에서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의 본래의 이름이 있습니다. 본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닷사입니다. 하닷사라는 것은 이른 나무라고 합니다. 향기가 있고 사시사철 푸른 사철나무인데 그 향기가 있고 사시사철 푸르고 그것을 성경에는 도금냥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도금냥나무라고 하는데 이 하닷사라는 도금냥나무의 나무가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회복과 평안인데 어떤 회복이냐? 건강의 회복이 아닙니다. 어떤 회복이냐? 언약의 회복과 언약의 회복으로 인한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닷사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언약의 회복. 언약을 버렸기에 지금 이꼴을 당했는데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기에 이꼴을 당했는데 하닷사라는 이름은 언약의 회복과 그것으로 인한 평안입니다. 참 복된 이름이죠. 참 복된 이름. 그러면 에스더라는 이름이 또 우리가 하닷사보다 에스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하닷사는 유대 이름입니다. 그러니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닷사도 이름이고 에스더도 이름인데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인데 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타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에스더, 이스타르. 이스타르라는 이 단어가 우상과 관련된 용어인데 이 에스더와 같은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더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가
언약을 회복하는 자로서의 그 이름을 갖기도 하고, 포로된 사람이었기에 그 포로된 땅에서 그가 그 세상 속에서 갖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사용하셔서 결국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땅에서 불려지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다사 언약을 결국 회복하고 그 길을 지켜내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성장 배경을 볼까요? 에스더는 딱 두 가지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더를 다 살펴보면 그는 첫 번째,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포로 시대에 포로된 땅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포로 2세대 또는 포로 3세대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태어난 우리 한인 2세대가 있을 수 있죠. 한인 2세대 또는 3세대 같은 개념이에요. 에스더는 유대 땅에 살다가 걸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포로예요. 단 한 번도 유다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 땅에서 태어났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미 1차, 2차 돌아갔어요. 그는 그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냥 늘 페르시아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성장 배경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관, 정체성. 그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문화, 페르시아의 언어를 쓰면서 그 정치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고아입니다. 고아. 2장 7절에 보면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죽었습니다. 둘 다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입니다. 여성이고 고아는 당시 가장 약자의 이름입니다. 여성 자체가 약자인데 보호자가 없는 여성은 정말 약자입니다. 에스더는 이와 같이 부모를 사별한 고아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으로 보호를 받죠? 모르드게입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관계에서 삼촌입니까? 사촌입니까? 삼촌? 삼촌입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세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 그렇죠. 모르드게의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의 딸이 누구였다고요? 하다사여 에스더였습니다. 그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사이죠? 사촌입니다. 사촌. 보호를 할 정도였으니까 나이는 많았을 것 같은 사촌입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포로이고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런 여성인데 고아였습니다. 가장 약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장 배경입니다. 당시 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섬겨야 될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그의 부모 세대는 바벨론에 의하여 상처를 입은 시대였다면 에스더는 바벨론을 모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때 태어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 그래서 에스더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이곳으로 끌고 왔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멸망당했어요.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고레스 황제에 의하여 1차 기환, 2차 기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땅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다인들, 바로 그 시대가 에스더가 있었던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일부는 기환하고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 시대는 두 번째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에스더를 읽어보면 에스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라는 개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말할 수 없어서 주라는 그 단어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신명, 하나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그 왕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간택되고 이런 모든 이런 일들 속에 누가 지금 개입하고 주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에스더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개입하고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삶, 이 땅 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지위를 받고 수문장이 되어진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발견하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 겁니다. 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치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스더는 당시 어떤 시대였을까? 그 땅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의 존폐가 걸린 시대입니다. 하만에 의하여 유다인 학살 계획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종 청소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공격이고 사탄의 공격인가 하면 언약의 계보를 끊으려는, 더 이상 언약이 진행되지 않고 이곳에서 완전히 절멸되게 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한 민족을 구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끊어질 위기에 처한 언약의 계보, 그리스도의 길을 지켜내고 이어간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으로 어머니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가정을 지켜가려는 그 정도가 아니고 가정에 이어져 오는 내게까지 왔던 이 믿음, 이 생명, 이 구원, 하나님의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을 꼭 지켜가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오늘의 에스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자녀를 지켜내는 겁니다. 대학을 잘 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보내고 좋은 결혼을 시키는 것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꼭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나의 자녀가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에스더 그 시대에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 시대가 어떻게 에스더는 그 믿음으로 섬기기 불편한 그 시대 장애물들을 극복했을까? 예? 세 가지 에스더는 본인 그 시대에 주어진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은 본인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건데, 하나가 포로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 또는 3세입니다.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것을 보고 떠난 사람은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와 이 성전 회복에 대한 마음이 본래적으로 있을 수 있다면,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룰 수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다룰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또 에스더에게는 당시 가장 대표적인 약자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시도한다는 것을 스스로 좌절시킬 수 있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가 하면, 삼촌을 통하여 자기가 보낸 그 시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만이 이런 음모가 있다고, 넌 왕에게 나아가라고. 그런데 그가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폐위의 위험입니다. 본인이 왜 왕후가 되었습니까? 앞에 있었던 와스디라는 왕비가 폐위가 되고 본인이 다시 간택이 된 겁니다. 에스더는 잘 압니다. 왕후의 자리가 결코 안전하지 않은 자리라는 것. 여차하면 앞에 있었던 왕비도 잘린 것처럼 나도 얼마든지 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는 지금 믿음으로 그 시대를 섬기기 위해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얼마든지 지금 이 모든 왕비의 관을 벗고 화려한 옷을 벗고 나는 여기서 추방될 수 있다는 이 위험, 장애물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에스더 눈앞에 펼쳐져 있는 본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시대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더 장애물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그 시대를 섬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겨낼 수 있습니다. 참 장애물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감당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본인만 아쉽고 너무나도 불행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른 데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유다인들을 구원해내셨고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을 겁니다. 에스더만 초라해지는 겁니다.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우리는 그 시대를 얼마든지 믿음으로 섬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섬기면 새 시대가 열리고 내 상황이, 내 장애물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나오면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떠한 상황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내로서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내가 섬기겠다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남편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떠할지라도, 교회에게 주어진 상황과 장애물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시대를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언약을 생각하겠다고 믿음으로 섬기겠다고 이 시대를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교회가 있는 그 땅을 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겼을까요?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개인의 인생으로 보지 않고 사명,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는 첫 출발점입니다. 개인의 어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4장 14절을 보십시오.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거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별표를 쳐주세요. 이 말, 삼촌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 이 말씀이 잠자듯 에스더, 한 개인사로 살아가든 그냥 한 여인으로 살아가든 그냥 행복만 추구하든 한 여인을 잠에서 일깨운 말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의 어떤 행복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전환하게 하는 한 말씀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사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관입니다. 왕후의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한 여성의 인생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구속사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왕후에 보내셨을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해야지. 내 노후는 이렇게 아름다워했고 내가 좀 편안해야지. 다 나.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이든 나를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여인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것이 사명을 인식하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인식하는 두 가지 질문. 하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그게 왕후의 자리든 그것이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질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해야 비로소 사명을 발견합니다. 목적의식은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인간의 목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질문을 하면서 사명을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도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를 떠나진 않지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노후에 그냥 여유로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이렇게 여행 다니며 그냥 적절한 어느 정도 내가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이것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는 절대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겨내지 못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면 너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귀한 달란트와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구속사를 쓰지 않고 너는 너만 위해 살다 왔느냐 이렇게. 절대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을 살아가는 것이 수치이고 자기만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부끄러움이며 자기만을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에게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는데 그 시작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었다면 그 사명은 무엇이 강화시킬까요?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4장 1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발견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여기까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명은 그냥 발견하고 나서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이것이 강화될까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 행위를 기도라 말하는데 금식 기도입니다. 테러를 차단하는 겁니다. 테러를 차단하고 다른 어떤 소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면 하나님 저를 힘을 주시든지 그냥 절대 기도입니다. 낭만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도 좋고 아닙니다. 절대 기도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도인가 하면 금식 기도하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절대 기도가 시작한 사명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개인의 성격과 믿음의 연륜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는 데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섬길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언제 이 시대에 이 땅을 믿음으로 섬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다음에는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그 시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에스더를 보면서 발견한 사명이 하나님 은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마침표가 되는가를 보십시오. 4장 16절을 다시 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다 함께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규례를 어기고 그랬다가 폐위된 사람을
에스더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왕궁의 규례를 어기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한 이유는 왕이 잘 알아서 해줄 거다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규례를 어긴 것 때문에 왕위를 박탈당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이것으로 인하여 왕의 칼에 내가 죽게 되면 죽게 되리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시작한 사명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강화됩니다. 사명이 강화되고 그 사명은 무엇으로 마침표가 되고 완성되는가? 순교신앙입니다. 종말신앙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지켜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되고 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왜 감기만 걸려도 두려울까요? 왜 두려운가요? 내 목숨 내가 지켜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똑같은 감기이고 똑같은 코로나인데 왜 두렵지 않나요? 아플 수는 있는데 내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고 나면 두렵지 않아요. 안 맡기면 두렵습니다. 차를 타도 두렵고 배를 타도 두렵고, 맡기고 나면 차를 타도 두렵지 않고 배를 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작된 그리고 발견한 사명이 결코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강조해서 지금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거 갖다 내밉니다. 그거 갖다 내밉니다. 너가 건강을 두려워하느냐? 건강 갖다 밉니다. 슬쩍. 너가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자녀 문제를 갖다 밀어넣습니다. 너가 돈에 너가 많이 두려워하느냐? 돈 문제를 싹 갖다 넣습니다. 마귀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총체를 말하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것을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순교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꼭 회복하고 기억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사가 그냥 개인 성공, 개인 행복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의 이야기가 되어서야 합니다. 사명이 됩니다. 반드시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사명을 찾아내십시오. 나는 우연히 존재한 자가 아닙니다. 사명이 없다는 뜻은 그냥 나는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 살다가 어쩌다 흘러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연히 어쩌다 사는 존재인가요? 저는 그거 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어쩌다 살다가 우연히 어쩌다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는 지어졌고 그리고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고 오늘날 나를 왜 이곳에 이 땅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내십시오.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내십시오. 그리고 목적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에스더를 보면서 정말 그 도전이 되는 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구속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자녀 사랑하면서 아끼며 내 자녀 키워내는 어미가 되지 마시고요. 어미 스토리가 되지 마시고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는 오늘의 에스더로서의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날 북부 유럽에 그렇게 잡혀갔던 그 수많은 여인들이 그 속에서 단순한 여인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원치 않는 그 포로, 원치 않는 결혼, 원치 않는 자녀를 낳으면서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곳에서 써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그리고 지금 보내셨을까? 이 질문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꼭 내가 행복한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꼭
이뤄내는 오늘의 에스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져야 돼요. 사명을 꼭 되찾고 사명을 찾으며 그리고 남은 삶을 구속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